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게 금과 은이나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짓는 줄 알았거든요. 네. 다른이가 짓는다고. 예,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밭이요 집이죠. 그러면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의 밭으로 건축해야 되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할 때 이 성도들을 나무나 풀과 지프로 건축할 수도 있고 성도들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와 풀과 집과 금과 은과 보석의 차이가 뭐겠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불로 불이 딱 갔을 때 나무와 풀과 집도 태워서 없어져요. 금과 은과 보석은 어때요? 안 탈 뿐더러 정련이 돼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고 오히려 불을 이기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불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불이 왔을 때 다 타버리면은 교회 건축 실패라. 근데 불이 왔을 때 안 태워져야 그게 진짜 교회 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교회 계속 건축하는데 뭘 보냐면은 하나님 불을 보내는데 이게 타느냐 안 타느냐. 자아는 다 타요. 시험이 오면은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시험이 오면 다 짜갈라져. 그러면은 건축 실패죠. 근데 불이 왔는데도 이게 손가락에 탁 이렇게 안 짜갈라지고 딱 있으면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시험이 왔을 때 탁 쪼갈라지면은 아직까지 나무와 풀과 집이라. 근데 상대방하고 내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쪼개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인데 불이 왔는데도 어때요?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아야 진짜 하나님의 집이고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제가 첫 목회 했을 때 첫 목회는 불이 왔잖아요. 4개로 쪼개졌어. 4개로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첫 목회는 나무와 풀과 지프로 목회했구나. 그러니까 이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싹 다 홀라당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홀라당 다 타버리면은 저주 아니에요. 내 인생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 시간들, 재정을 사랑했는 거 모든 게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이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집, 불이 와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는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건축하셔야 돼요. 성령이 건축해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건축이 돼야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 생명이 나와야 이게 안 무너져요. 그게 진짜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의 건축을 하나님께 되게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그 보여주신 그 교회를 보고 가요. 교회 사이즈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불이 왔을 때 타고 없어지느냐, 불이 와도 타고 없어지지 않는 교회냐, 그걸 보고 가요. 그러니까 이 불에 타는 교회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집이 대골같이 100칸을 지었는데 불이 왔더니 이번에 경상도 불처럼 불이 싹 왔더니 싹 다 탔어. 그러니까 집이 많을수록 더 눈물이 많이 나오죠. 저도 올라오는데 안동쯤에 올라오니까 양쪽에 고속도로 주변에 전부 다
산이 새까맣게 탔다. 새까맣게. 근데 뭐만 탔느냐? 침엽수. 대부분의 소나무만 다 탔더라고. 화렵수는 거의 안 탔어. 원래 화력수보다 불이 잘탈것 같은데. 안 그래요? 소나무가 송진이 있고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붙으면은 못 꺼요. 그래가지고 소나무는 싹 다 타고 화렵수만 다. 네. 그게 교회 건축을 보여줘요. 자 보세요. 소나무를 심으면은 송이가 나. 이익을 위해서 소나무를 심죠. 다시 불난 데 있잖아요. 다시 또 소나무 심어. 그리고 그 산 하나에 70만 원 정도밖에 돈이 안 나오는데도 그거를 복원하는데 5천만 원이가 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산림청에서 그 한 산을 복구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지고 온갖 그 소나무를 꽉 심어가 자라면은 송이가 나오잖아요. 불나면 또 다 나가.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산은요, 산림청에 손댈 필요 없어. 돈 하나도 들일 필요 없어. 그대로 두면 돼. 그대로 두면은 뭐가 자라겠어요? 활엽수가 쫙쫙 올라가. 손댈 필요가 없어. 조림도 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막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있는 씨앗이 이런 것들이 막 자라가지고 금방 무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보시면 나온다고요. 산림청에서 안 해야 될 일을 맨날 하고 있다.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다. 그냥 두면은 자연 복원력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여름에 여러분 밭에 가보면은 어때요? 자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 안 돼. 한 해에 그냥 자풀로 덮어 끝나버려요. 그만큼 자연 회복 속도는 빨라요. 그래서 그냥 자세히 그냥 산을 둬도 산에 자연적으로 막 그 빨리 자란 나무들이 있거든요. 뽕나무 이런 거는 막 진짜 방구를 끼면서 자라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진짜 빠르게 자라. 세 번을 따내도 그 뽕나무 잎이 자라요. 그렇죠. 그게 그 뉘에를 그 뽕나무 잎을 먹어서. 그렇죠. 아무리 깔아 먹어도 계속 자라요. 그래서 야, 손 안 대도 막 그게 불탄 산들이 자동으로 이번에 비 왔잖아요. 두면은 막 거기서 5만 개 다 막 올라올 거라고. 막 올라옵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내가 막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살림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자연의 힘이 뭐예요? 그냥 자연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자연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 산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 자연은 자연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자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뿌리시고 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산이 조금만 있으면 회복된다고요. 손 안 대도 돼요. 저는 손 안 대는 걸 되게 좋아. 노력하지 않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나무를 좋아해요. 손 안 대, 채소는 손 대야 먹는 게 채소고, 나물은 손 안 대서 먹는 걸 나물이라 그래요. 산나물, 들나물, 산나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나물, 산나물을 좋아해요. 채소는 잘 재배를 잘 못해요. 왜냐면 얘는 농약도 줘야 되고, 뭐 하여튼 뭐 해, 또 손을 돌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인생도 돌보시는 분이 있고 건축하는 분이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놀랍게 건축하시는가? 그걸 이제 기대하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늘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다 목사 교사를 세우신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에 그 강단을 은혜의 복음으로 진짜 오리지널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경산의 한 교회 요거 좀 목회하고 가지고 좀 은퇴해가지고 은퇴 목사가 돼가지고 월급 50% 받으면서 나머지 행복한 인생을 보낼까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낭비죠.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거기에 우리 인생을 써봤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지 또 주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가. 저도 그때 완전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주님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저 망한 목사가 무슨 생각해요? 전 세계 교회를 어떻게 살리게 생각한다. 내 교회도 지금 내 교회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 교회를 살릴 것인가. 아멘. 이런 생각 한다니까. 미친놈 아니에요. 내가 까림도 못하면서 그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주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뭐 복원할까, 어떻게 무슨 나무를 심을까 계획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뜻만 알면은 내 인생이 그냥 보너스로 다 건축이 돼요. 저절로.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다 저절로 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의 소원만 이루면 내 소원은 저절로 다 이루어져. 주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니 망한 목사님 저한테 맡기셨다. 근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제가 망하기를 잘했죠. 내가 쓸데없는 그 교회 하나 그 건축하는 그것에서 내가 버림받고 전 세계 교회를 건축하는 일 내가 선택받았잖아요. 정금같이 되셨잖아요. 정금같이 그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망했느냐? 여러분의 일을 못하도록 망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갈망, 가장 중요한 일,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은 망해야 됐다. 망했다 하는데 이리 좋아서 내가 망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문에 흘러 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니까. 망한 게 최고예요. 이유를 아니까 아멘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망해가지고 유튜브를 들을 수 야, 진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살 건데 그때까지 살게 해주면 강건하게 살게 해주면 살 건데 그 시간 동안에 전 세계 교회를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에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쓰임을 갖고 주님이 하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말씀을 설복되어서 어디 가서 죽을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지 그게 이제 기대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양용원에 가서 그냥 잘 늙어 죽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제 3일 끝나면 주님 불러주셔야죠. 그렇죠. 양용원까지 가야죠. 그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입만 벌릴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해.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이 양용원에 갔는데 입 벌리고 있는데 할 말이 없네. 그건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 말이야 이런 돈이 있었고 내가 말이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말이야 그 이야기 아무리 누워서 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쓸데없는 일만 하고 간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죽을 때 진짜 죽을 때 막 간신히 복음이 들려서 죽었어요. 그래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상급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죽는 순간에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 정도만 알고 돌아가시겠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었다 이거를 그 순간에 알기는 시간도 빠듯하고
그래도 알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죽은 옆에 강도들처럼 저도 안 가봤어. 가장 어려운 얘기네. 그렇게 그것도 뭐 우리가 그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빨리 예수를 믿을수록 더 누린다는 거죠. 내가 이제 살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누리는 거죠. 우리가 막 살아내서 상급을 타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예수를 알수록 내가 예를 들면 자아에서 자유할 수도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도 있고 염려에서 자유할 수도 있고 걱정에서 자유할 수도 있고 질병에서 자유할 수도 있고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예수님 옆에 강도 같은 경우에 뭐 살아낸 게 있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낙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급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상급이고 원래 진짜 상급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만큼 우리는 엄청나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수록 더 좋죠. 그리고 많이 증거할 수 있을수록 더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려면은 반드시 교회로 보여줘야 단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가 뭘 보여줬냐면은 정말 빛이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니까 한 번에 5,000명이에요. 그건 개인의 전도의 능력이 아니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전도의 능력이 아니고 교회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와서 다 무릎을 꿇는다. 교회는 그 세상과 얼마나 다른 곳인가를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교회로 자기 세상의 영광을 들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안식과 평안과 사랑과 그런 걸 누린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라와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된 만큼 전도가 되고 교회만큼 전도한 영혼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내 혼자 이거 복음을 듣고 내 혼자 실제가 되고 싶다. 실제가 깊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는 내가 옆에 사람하고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옆에 사람하고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 경지에 이룰지는 몰라도 옆에 사람하고 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 왔다가도 옆에 사람하고 건축이 안 되고 혼자 대빵이 되기 원하는 사람 다 나갔다고. 못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그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영성은 옆에 사람하고 건축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영적인 것이고 최고 높은 수준이 뭐냐면 옆에 사람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기도 10시간 하는 거 소용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전제적으로 연합이 돼야 그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가장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여러분 가장 어렵습니다. 기도 10시간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입 꽉 깨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하고 연합되는 거요 애쓸수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 근데 아버지 정남자매님 남편을 보는데 술 먹고 와도 괜찮고
따뜻해도 괜찮고 그게 가장 영적인 거야. 가장 신령한 거지. 목사님 제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요. 네. 병상